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고요. 프린트물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코로나가 이런저런 또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질문 혹은 불평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장면입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그곳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 봐서 앞에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내용하고 오늘 내용이 이어지고요. 오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알아야 하고 앞의 내용을 알게 되면 오늘 내용들을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봤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죠.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태는 일어나서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세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 같은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는 사실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바로 세리였죠.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를 보셨고요. 분명히 그 세리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죠. 이제는 나는 세리 안 할 거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세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라면 나름대로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은 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에 로마의 지배 압제에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욕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키 작은 사람 누구입니까? 예, 사케오도 세리잖아요. 그 사람도 부자였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된 거를 4배로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봐서 당시의 세리들은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포기한 것이죠. 그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 세관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은 세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부르는데 누구를 불렀다고요? 세리 마태를 불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놨죠. 예수님의 파격 캐스팅.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부르시는데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자, 이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핵심 그룹에 부르시는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인 것이죠. 별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따를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핵심 그룹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파격 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면 마태 같은 사람은 안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불렀더라도 조용히 부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사람들하고 우르르 가시다가 탁 부르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파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불렀으면 조용히 그냥 이렇게 뭐 아이들 그 사람들 가르치고 하시면 됐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세리 마태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그냥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을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마태가 성경에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여기도 많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세리들 뭐 다 불렀던 느낌상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세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함께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봤을 때 세리는 죄인으로 일단 취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뿐만 아니고 많은 세리뿐만 아니고 또 다른 죄인들도 막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과 뭔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뭐 마태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아시죠? 예.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니까 당연히 세리로 일하니까 세리 동료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세리 동료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뭐 의로운 사람들,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세리하고 안 놀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을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세리는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규정하기를 많은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유대인에게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밥 한번 먹자 얘기합니까? 그래도 친분이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와 교류할 수 있는 사람과 식사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는 사실은 어떤 자신의 관계를 넓혀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관계를 깊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마태와 그리고 그 마태의 친구들이었던 뭐 아는 세리, 그 다음에 죄인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뭐 마태가 초청했는지 예수님이 초청하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식사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표시내는 게 식사하는 자리인 것이죠. 아무나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봤을 때 죄인들하고 식사한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뭐 식당에 갔다가 모르는 사람하고 자리가 없어갖고 좀 같이 앉으시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합니까?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세리라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은 죄인, 나쁜 사람, 나라를 팔아먹는 놈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거기에 초청받았던 세리들이나 죄인들은 기뻤겠죠. 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시다니,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런 제자들뿐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는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 주위의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이 식사 자리 초대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씩 오는데 저 사람은 세리인데, 저 사람은 죄인인데, 저 사람 나하고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인데 자꾸 그 자리에 오니까 너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 어찌하여는 원문으로 뭐 때문에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이것을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하고 이게 연관이 되고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나오지만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4절에 중풍병자 이 고침 사건을 보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오셨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사함은 그렇게 함부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선포하시죠.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 모독은 그 당시에는 살인이 아니고 뭐예요? 교수형이 아니고 뭐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중한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서스름없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가 웅성웅성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주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또 먹으니까 자신들의 기존 생각하고 너무 다르신 거예요. 앞에서는 죄인들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신성 모독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나. 오늘은 또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한 단계 더 앞서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는 서기관들은 속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 본문에서는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자,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조도 비슷하고요, 내용도 비슷해요. 죄사함의 문제, 죄인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멋진 분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어찌 그 죄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비유죠, 그죠? 그러면 건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죄인이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병든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죄인이겠죠. 그러면 의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이유는 너희들은 정말 이해 못할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9장 앞에 나오는 6절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일은 그냥 단순하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걸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계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뭘 하고 계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사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제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뭘 하시는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들이 있으면 멀리 했죠. 싫다고 하죠.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않죠? 죄인들은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죄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기분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되지 못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죠. 거리를 두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들의 일을 다 할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정죄하죠. 그것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넌 안 돼, 넌 지옥 갈 거야, 너는 문제가 있어. 계속적으로 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중풍병자의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선언하시죠.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과 식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의사다. 그래서 이 병든 자들, 이 죄인들을 나는 치료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뭐 이렇게 사람들 정죄하고 대충 뭐 하나님 믿는 것처럼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이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 얘기하시죠.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자신은 의사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들을 치료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정죄만 할 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또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누구입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좀 배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들에게 막 정죄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대척점에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죠. 처음엔 속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나중에 되면 막 논쟁을 하고요. 그 다음엔 죽이려고 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배워야 한다.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율법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 뜻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정죄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잘 모르는 그들은 배워야 했던 것이죠.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양 착각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배우고 자신의 그 부족함과 자신들에게 긍휼이 없는, 여러분 율법의 정신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두 개로 딱 나누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로 소개하십니다.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자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죄인들과 먹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논리로 따른다면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고 병이 들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름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병든 자다. 너희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너희들도 십자가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어떤 병의 치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따랐구나, 마태의 어떤 열정과 순종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본문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쭉 지금 9장부터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하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그런 구주, 속죄의 구주로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속으로 불편해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고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죄 그런 것들은 해결되었겠죠.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날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한 채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나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초청, 그 잔치의 초청에 나온 그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악한 죄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잘 모를 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는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좀 확장시켜 본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말씀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아는 말씀으로 혹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지금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그 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렸다 못 드렸다 지금 오늘도 이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바로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인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그런 긍휼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